오늘 아침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사도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 1장입니다. 요한 2서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리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처럼 편지를 세 번을 쓰게 되는데 오늘 요한 2서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는 교회의 그 세상적인 상황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핍박과 많은 고난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고난당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내적인 면에서는 영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진리를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팎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반대와 핍박,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단과 어떤 거짓된 교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교회가 좀 더 든든히 서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이 세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요한 2서를 보면 특별히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장로인 나는, 물론 사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은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장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물론 사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그 장로의 그 역할이라든지 장로의 그 위치가 뭐냐면 좀 더 어떤 가족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어느 한 공동체의 어른, 가족으로 본다면 아버지, 아비,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냥 어떤 일을 하는 보냄받은 일꾼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장로는 그 한 무리들 중에 어른으로서, 아비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요한 2서에는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은 없지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래서 여기서 요한 2서를 가만히 보면 아비 역할을 하는 장로 요한과 또 이 거룩한 어미로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부녀, 택하심을 받은 부녀, 누구인지 이름은 분명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 영적인 면에서 거룩한 아비, 거룩한 어미가
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 가정 단위로 봐도 그렇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어머니, 진리 가운데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아비와 어미, 바로 그런 역할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편지를 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알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 한 가정의 단위, 교회도 마찬가지, 한 교회 공동체로 봐도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와 그리고 그 교훈을 받는 그 자녀들 한 식구의 모양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요한이 먼저 인사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결국은 이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 장로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잘 가르치는 사도 요한이 있고, 또 한 교회나 아니면 한 가정 단위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거룩한 부녀들, 어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자녀들은 진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덧붙일 말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에 그냥 더 잘하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또 계명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결국 미혹하는 자는, 영지주의자들은 정신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물질, 육체 이런 것들은 아주 가치가 없는 낮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론적으로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고 영은 거룩한 것, 육은 거룩하지 못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그 아무런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그 주님이 죄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영지, 이 헬라 철학을 따라가는 어떤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그냥 영이신 주님이 어떤 한 사람을 잠깐 빌려 입었을 뿐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기를 미혹하는 자이고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형태는 다르지만 영지주의적인 그런 교훈들이 이 땅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박해, 그리고 내적으로 오는 이 거짓된 교훈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 사랑의 계명,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또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모신다고 하는 것, 함께 거한다는 것,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지나쳐서 그 교훈에 지나쳐서 잘못된 교훈으로 빠지면 결국 이 미혹하는 자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에서 늘 지나쳐 버리거나 또는 아니면 또 모자라거나, 하여튼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늘 강조하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좌우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 말씀에서 자꾸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와가 하는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못하고 치우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걸 먹으면 죽느냐,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뭔가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뭔가 말씀의 기준에서 제대로 뭔가를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변질이 됩니다. 이것이 교훈에서 지나쳐가는 것이고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 죄악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아예 교제하지 마라, 끊어버리라 하는, 그런 이단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마지막 그 12절에 너희가 쓸 것이 많은데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않고 빨리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대면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성도들이 함께 대면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한 번 더 잘 깊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2서를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 위에 거룩한 아비, 거룩한 어미, 그래서 그들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흘러나오고 자녀들이 그 교훈을 받아서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환난과 박해를 이겨가는 힘이고 또 진리를 벗어난 미혹하는 자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요한 2서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각 가정에서 어른으로서 거룩한 아비로서 또는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어미로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잘 이끌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정이 그렇고 한 교회가 그렇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와 같이 교훈으로 온전히 진리로 바로 서게 될 때에, 사랑으로 온전히 서로 하나 될 때에 이것이 안팎으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가정마다 이러한 능력과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 부모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능력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적은 교회 교단도 한국 교회가 바로 이단과 사슬들이 많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장로 요한이 또 진리 가운데 있는 택하심을 받은 그 부녀들에게 주는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참으로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 또 이단과 사슬들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교회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온전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각 가정들이 또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따라서 참 거룩하게 또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 거룩한 아비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택하심을 받은 부녀처럼 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거룩한 어머니들이 이 땅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 아직도 무언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또 가르침받은 그 진리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의 모든 우리 후손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든든히 섬으로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한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많게 하옵소서. 거룩한 어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청년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공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교회가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진리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또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이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